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의외로 이제 많이 하는 말들이 뭔가, 의외로 운이 좋았어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언젠가 김연아 선수의 인터뷰를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피겨스타가 되셨냐고 너무나 쿨하게 운이 좋았어요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훈련을 했고 또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할 법한데 운이 좋았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좋은 코치진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들이 나를 발굴해 주었고 좋은 스폰서를 만날 수 있었다고. 또 언젠가 배구 선수 우리 김연경 선수의 인터뷰를 보는데요, 역시나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김연경 선수 어떻게 이렇게 배구를 잘하시냐고. 운이 좋았다고. 우선 큰 키로 태어났다고. 또 좋은 코치와 동료들을 만났다고. 그래서 나에게 좋은 훈련의 기회들이 주어졌었다고.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지금 자기가 누리는 성공과 성취가 단지 자기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죠. 아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말이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노력, 자기의 실력으로 만들었다, 지금 자기가 이룬 결과나 업적들이 내 실력, 내 노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자기들 본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요, 이들은 그저 운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차지하는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저들의 실력으로 소유하는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싸워서, 그래서 이겨서 그게 원인이 되어 이 원인의 결과로 그 땅을 취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소유하고 얻는 땅인 거죠.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어떤 표현을 써요? 성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맹세하셨대요. 하나님 맹세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각오와 의지와 더 나아가 맹세까지 하시는 우리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각오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내야, 반드시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아멘 해야지. 아멘. 뭐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아멘이야. 이내야, 우리 이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우리 이내를 향한 하나님은 더 놀랍고 크신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 의지를 갖고 너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아멘 한번 해주시죠. 뭐 이렇게 아멘이 참, 우리가 몇 사람 안 되지만 우리가 몇 사람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또 힘이 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내 계획, 뭐 내 생각, 무슨 전략 이런 게 아니라 나를 향한 그야말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각오와 완전한 그 계획들, 이게 우리를 이끌고 책임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근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자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깨닫는 진리가 뭔가, 깨닫는 사실이 뭔가, 오늘 말씀처럼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 네가 파지한 우물,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네가 짓지 않았고 네가 채우지 않았고 네가 파지 않았고 네가 심지 않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뭔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분명히 알고 자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예전보다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궁핍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달라지는 게 뭔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맺어지는 분명한 열매가 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풍부함과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졌다 하더라도 능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실력.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나는 단지 그 상황과 환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본질에 대한, 이 핵심에 대한 분명한 인지.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 자각과 인지함에서 뭐가 나와요? 풍부와 비천이 나를 살게 하고 죽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것들임을 알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자족함이 나와요. 만족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여유가 있고요, 세상 말로 쫄지 않는 거예요. 쫄지 않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족하기를 배운 자가 아는 게 뭔가요? 이게 오늘 말씀처럼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건축하지 않았고, 내가 채워놓지 않았고, 내가 파지 않았고, 내가 심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 믿는 능력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가 뭔가? 다른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 말인즉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고
나를 책임지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안에서 이제 나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갖고 그분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요.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요? 딱 두 가지 해요. 두 가지. 보호자, 또 공급자. 이 두 가지 안에 다 포함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예수 안에서 절대로 우리에게 변할 수 없고 포기될 수 없는 진리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신명기의 청중들은요,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자들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반복하시며 40년 동안 뭘 훈련하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여러분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셔요? 광야로 데려가셔요. 광야.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온갖 결핍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어떻게 살지 막연해하고 막막해하고 답답해하고 두려워하는 그곳으로 이들을 데리고 가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먹이심과 공급하심, 하나님의 살게 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들이 경험으로 알도록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이 광야를 사는 내내 오직 그것들을 바라며 믿으며 신뢰하며 의존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안 살면 안 되게끔 이들을 만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이 만나를 주시는 룰이 있었죠. 규칙이 있었죠.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만나에 대한 룰을 정하냐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양도 정해져요. 1인당 한 오멜씩. 가족 수가 몇 명이 됐든 1인당 한 오멜씩 거두어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만나가 지면에 내렸어도 내가 욕심껏 그것들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많이 가져가지 말고 딱 그때 먹을 만큼만 가져가서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모아둘 수 없고 쌓아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매일매일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자기 백성에게 주고자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매일매일 변함없이 한결같이 니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너희들을 굶기지 않는, 너희들을 기르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매일매일 경험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살게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고자 하시는 거죠. 또 너희들은 모아놓고 쌓아두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야. 오직 내가 공급하는 것으로 살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아두고 쌓아두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먹일 거야. 하나님 이거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자기가 밭을 갈고 자기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으로 살아야만 하는 땅이었어요. 40년을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뭔가? 앞으로 가나안을 이들이 들어가요. 여러분, 광야에 계속해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은 어떤 땅인가? 바로 이 광야에서 훈련되고 체험된 이 신앙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하나요?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줄이게 하셨대요. 왜요? 만나 먹이시려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 약속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낮추시고, 어떻게 낮추셨냐면 줄이게 하셔서 낮추신 거예요. 배고프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을 줄이게도 하시는데, 줄일 때에 그냥 배고프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때에 우리의 힘과 능으로 얻는 노력의 결과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만나를 먹게 하심은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 낮추게 하기 위해,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를 줄이게 하셔서 우리가 줄일 때에 우리의 힘과 능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을 먹는 것을 경험함으로, 아, 내가 내 힘으로 먹는 거 아니구나. 내가 내 실력으로 먹는 거 아니구나.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구나. 야, 네 힘으로 네 실력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너는 사는 거야. 내가 너를 먹일 거야. 여러분, 여기서 뭘 배워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난 우리의 모든 과거들을 되돌아보며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여러분, 이게 보여요. 이게 보여요. 아, 내가 한 거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만나가 아침이 되면 온 지변에 있는데 많다고 더 거둘 수 없었어요. 거둔다고 해도, 더 많이 거둔다고 해도, 뭐 내일 거, 그 다음날 거, 그 다음날 거 더 많이 걷어서 다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만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음날이 되면 썩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욕심껏 뭐 더 거둘 수 있었겠죠. 더 많이 가져가 볼 수 있었겠죠. 한두 번이야 그래 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음 날이 되면 냄새나고 썩고 또 그 다음 날도 되고 냄새나고 썩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여러분, 어떤 누가 욕심이 있다고 더 많이 가져가고 싶다고 더 많이 거두어서 모아두고 쌓아놓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뭘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내내 뭐 배우는 거예요? 내가 모아놓고 쌓아둔 걸로 살지 않는구나.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내 필요를 아시고 주시는구나. 허락하시는구나.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은 40년 내내 요거 하나 훈련하시고 교훈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야, 니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앞으로는 이거를 분명히 알고 사는 거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지를 집중하며 내 눈에 보이고 내 감정이 어떠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내 생각이 거기에 견고하게 뿌리내려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약속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이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내 삶의 근거임을 분명히 아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땅인가?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하는 그 터전은 어떤 터전인가 하면 바로 이런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라운드인 거예요. 필드인 거예요. 신명기 2장을 보시면요, 이 말씀 하나 더 드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에돔 땅과 암몬 땅과 모압 땅으로 우회하여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면서 그 땅을 지날 때 어떻게 지나라고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이들에게 무슨 돈이 있었을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 많죠. 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 있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니들이 돈 주고 사 먹어, 돈 주고 사서 마셔.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는데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하나님이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니들이 이 부족하고 결핍이 많은 광야를 살아가는 줄 내가 알고, 물론 광야는 그런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에게 복 주셔서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광야는 결핍이 있고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고 창고가 있어서 창고가 없기에 모아두지도 못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거 알고, 내가 네 삶이 그런 걸 알고, 내가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되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부족함이 없게 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공급하신 이야기를 찾아보면 너무나 많아요. 엘리압과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엘리야와 까마귀의 이야기도 아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어땠죠?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또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다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하나님 먹이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적절한 정책을 통해 애굽과 그 주변 나라들을 기근에서 가뭄에서 살리셨죠.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먹이신 이야기, 공급하신 이야기, 살게 하신 이야기, 때로는 기근이 있고 가뭄이 있고 광야와 같이 결핍이 있는 곳에서도 모든 것이 부요하시고 풍족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복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증언해 주는 거예요. 가뭄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결핍도 있었고 줄이게도 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게 하심을 알게 하셔서,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줄일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며 살게 하시는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구나.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내고자 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의도신 거예요. 이 마음 갖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인데요. 네가 건축하지 않았고 네가 채워놓지 않았고 네가 파지 않았고 네가 심지 않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심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음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지각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각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진리, 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로구나.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모양, 다른 양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우리 각자에게 그 은혜의 찾아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은혜는 모자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받은 복을 셀 수 있는, 세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무리 세도 다 셀 수 없음을 깨닫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쵸,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고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런 표현이 맞아요. 온 우주를 사용하셔서 저에게 쓸 것들과 먹을 것들을, 나라의 정책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저를 향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모든 것들이, 그토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채워가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쓸 것들을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은요,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하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걸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여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곳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네가 심지 않고 네가 뿌리지 않았고 네가 채우지 않았고 파지 아니한 이것들을 살아갈 때에, 네가 이걸 깨달았을 때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너는 조심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셈하고 기억하여 조심하여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 때에, 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구나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광야를 살아갈 때라도 내가 광야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복의 근원인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로 부족하지 않게 할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복됨이요 은혜의 원천임을 담대하게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